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찬송가 143장 함께 찬양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날입니다. 복된 주님의 날, 이 은혜의 날, 축복의 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며 주님 전에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느라 피곤하고 지치고 고난 심령들, 주님 전에 나와서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만지심 가운데 다시 새 힘을 얻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부터 시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날 구원하신 그 은혜,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 그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늘 울어도 눈물로 갚을 수 없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름다운 용서의 삶을 살아내어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에겐 한없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을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또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우리 주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25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때에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은혜로 충만하시고 또 여러분들 삶에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지난밤 잘 주무셨죠? 예, 밤에 잠을 잔다는 것은 단순하게 잠을 자는 게 아니고 주무시는 동안에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한날에 쌓인 피로가 싹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 부분 신체의 아픈 부분들은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가 잠자는 동안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새힘을 얻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며 은혜로 충만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운데 주일날 한 주간의 세상을 살아가느라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었던 여러분들이 치료받고 회복되어지고 새 힘을 얻고 또 한 주를 승리하는 치유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트남 전쟁이 한참 일어나던 1972년도죠. 6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군의 한 비행기 조종사가 폭탄을 싣고 이 베트남들이 군사들이 있는 곳에 가서 네이팜이라고 하는 폭탄이 터지면 불이 확 일어나서 마을 전체를 불살라버리는 폭탄을 내려 던졌는데 그 폭탄이 그만 민가에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4차례 한 가족들이 숨어 있었는데 이 네이팜 폭탄이 터지면서 온 마을이 쑥대밭이 되어버렸죠. 사찰도 불타버리면서 거기에 숨어있던 일가족도 불타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어린 소녀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9살 난 소녀가 전신에 불이 붙어서 밖으로 뛰어나와 길거리를 뛰어가는 모습을 한 외신 기자가 사진을 찍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처참한 광경이 전 세계에 방송이 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릅니다. 1996년 워싱턴에서 열린 월남전 기념비 개막식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김푹이라고 하는 성숙한 여인이 여기 개막식에 연설자로 서게 되어집니다. 그녀는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지요. 만약 민간인 마을에 폭탄을 투하한 비행기 조종사를 만나게 된다면 저는 그를 용서할 것입니다 라고 그가 연설 도중에 선포를 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때 그 당시 이 네이팜 폭탄을 비행기에서 떨어뜨렸던 비행기 조종사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연설하는 이 김푹이라고 하는 그 당시 9살 났던 그 어린 소녀, 그의 그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 없었던 이 조종사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지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 조종사입니다. 저의 오판으로 고통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일로 저는 지금까지 너무 마음이 괴로웠고 불행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이 김푹 여사는 용서합니다. 용서하고 말고요, 모두를 다 용서합니다. 순식간에 연설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 깜짝 놀란 거기에 있었던 모든 초청객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립하여 박수를 보내게 되지요.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감동을 줍니다. 용서가 있는 곳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는 곳에는 눈물의 흘림이 있고, 용서가 있는 곳에는 한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가던 그 아픔과 죄책감과 무거운 죄짐이 풀려지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용서는 참 감동적인 것이고, 치유는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할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용서를 하는데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라. 무한하고 한없는 끝없는 용서를 해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잖아요. 엊그저께 우리가 나눈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결산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결산의 때가 오는데 그 결산의 때에 무엇을 결산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얼마나 용서하며 살았느냐를 결산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결산하러 다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너는 내가 너를 위하여, 용서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줬는데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용서를 베풀며 살았느냐? 반드시 그 질문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산의 날을 바라보면서 항상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10,000달란트 빚진 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빚진 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주인에게 빚을 졌고 하나님에게 빚진 자요, 또 한 사람은 바로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에게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10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주인에게 빚진, 하나님에게 빚진 이 10,000달란트의 빚진 자는 죄의 빚을 진 자요,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도 죄의 빚을 진 자지요. 이 둘에게는 다 용서가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10,000달란트는 어떤 사람은 1,000억, 어떤 사람은 10조 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죄의 빚을 졌다는 말이요. 100데나리온은 2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지극히 작은 죄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읽은 본문에서는 10,000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죄의 빚을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 탕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는가? 형제가 여러분 490번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용서해야 되는 이유, 한없이 끝없이 용서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가 10,000달란트 빚진 자이기 때문이다. 내가 10,000달란트의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내가 탕감해 주었다. 십자가로 내가 그 죄를 다 씻어 줬다는 겁니다. 내 생명을 바쳐서, 내 생명을 주어서, 목숨을 주어서 내 10,000달란트의 그 빚을 내가 다 용서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가서 내 형제들이 너에게 지은 100데나리온의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마땅한 것이 아니냐, 그것을 7번씩 70번까지라도 마땅한 것이 아니겠느냐, 한없는 용서를 베풀어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나는 더 많이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형제가 나에게 어떤 죄를 짓든지 나는 더 큰 죄를 지었고 그 더 큰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너는 더 많이 용서받았다. 너는 더 많이 용서받았다. 너는 더 큰 죄인이다. 그러니 용서하라. 무조건 용서하라. 한없이 용서하라. 끝없이 용서하라.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용서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교만해서 그래요. 여러분, 교만하면 절대 용서하지 못합니다. 내가 잘났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요?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겸손한 자의 것입니다. 겸손할 때 용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져야 반드시 용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이 겸손해질 수 있는 방법이란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더 큰 죄인이다. 내가 더 많이 죄지었다. 내가 더 많이 용서받고 내가 더 많이 탕감받은 자다. 나는 더 큰 죄인인데,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 나는 더 큰 죄인인데. 여러분, 항상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더 큰 죄인이야. 여러분보다 나는 더 큰 죄인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더 큰 죄인이지. 내가 더 큰 죄인이지. 내가 더 용서받았고 내가 더 많이 탕감받은 자인데. 여러분, 이 마음과 이 생각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늘 모든 나에게 범죄하는 자들에 대하여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그의 신앙과 그의 믿음이 성숙해져 가면 성숙해져 갈수록, 그의 신앙이 경건하면 경건해져 갈수록, 그의 신앙이 거룩해지면 거룩해져 갈수록, 그의 신앙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도 바울은 점점 성숙해져 갑니다. 그러면서 그의 고백은 바뀝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는 고백과 함께 더 성숙해지자 그는 이런 고백을 하지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설 그날이 가까워지는 순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착각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앙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누군가요? 정말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누군가요?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누군가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신앙과 믿음은 성숙해질수록 이렇게 자기는 작아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경건하고 거룩하고 능력 있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눈에 들어있는 티는 보는데 내 눈에 들어있는 들보를 못 봐요. 이게 가장 심각한 병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일깨우고 계십니다. 우리를 각성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1만 달란트 죄의 빚을 탕감받은 자야. 넌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자야. 넌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내 형제들은 100데나리온이야. 넌 1만 달란트야. 잊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를 경종을 울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 잊지 마세요.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다. 죄인 중에 괴수다. 내 눈엔 들보가 들어있다. 형제의 눈 속엔 티가 들어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한없이 용서하시며 사십시오. 참 제가 살아오면서 깨달았던 것 중 하나가, 참 저희 아내랑 결혼하고 나서 저도 참 못된 사람이라 많이 부딪혔죠. 티격태격 싸우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서 그러다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용서예요. 용서.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품어주게 해주세요. 안아주게 해주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주 오랜 시간,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여러분 조금 변하니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우리 가정이 불행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서로 용서가 없어서 그래요. 조금만 용서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정, 우리 교회요, 지금도 행복하지만요, 여러분 더 행복한 우리 교회를 만들려면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서로 조금만 용서하세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게 누군지 아세요? 나예요. 내가 가장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꼭 잊지 마세요. 나는 10,000달란트. 난 이 세상에서 죄인 중에 괴수야.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게 사실이에요. 잘난 척 할 것도 없고요.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으로 나는 더 큰 죄 지었는데 나는 10,000달란트야. 우리 형제들이 나에게 잘못하는 것은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데 하고 여러분 용서하는 삶을 사십시오. 내가 더 큰 죄인입니다. 내가 더 많이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용서합니다. 이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오늘 이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용서를 통해서 아름다운 감동이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으며 오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용서가 있는 곳에 아름다운 감동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가 있는 곳에 아름다운 감동의 역사와 더불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용서는 참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용서가 끊임없이 차고 넘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용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결산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결산의 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오니,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가 10,000달란트 빚진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나같이 큰 죄인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나같이 큰 죄인은 없습니다. 나는 모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10,000달란트나 아버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요, 그 죄의 빚을 탕감받고 용서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치유하는